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 또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어렸을 때 이미 부모의 태 안에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부르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혹은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성인이 되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태 속에서부터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거죠. 근데 그들은 가만히 보면 어떤 획기적인 영적인 체험이나 그런 건 없어도 그래도 꾸준히 자기들의 신앙을 유지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중간에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직폭력에 몸담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러면 여러 가지 간증거리들이 있겠죠. 난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쭉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쭉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까지 온 사람들은 나에게는 어떤 그런 특별한 체험도 없고 그냥 내 자리만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태신앙이던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그 유언과도 같은 그 권면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의 권면,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 속에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바로 그랬던 것 같아요. 디모데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과 자신은 어떤 체험적인 면에서든지 지식적인 면에서든지 바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계속 나누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의 삶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줄이고 목마르고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살아왔던, 굴곡이 있었던, 또 영적인 체험도 있었던 그러한 삶 가운데 디모데 자신이 이러한 바울과 비교해 볼 때 나는 바울 선생님과 같은 그러한 신앙에 어떠한 체험도 없는데, 그러나 아무것도 바울과 비교해서 자신은 내세울 것이 없었던 사람, 그리고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 디모데는 혈통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없었던, 지식적으로도 바울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던, 영적인 체험과도 바울과도 비교가 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바울과 비교해서 디모데는 매우 평범하게 신앙을 유지해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이거 하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더 위대하고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하나만 자랑할 것이 있다? 여러분, 그것도 매우 훌륭합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도 없고 어떠한 감격과 체험과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비교해서 이처럼 어떤 건 내세울 것 하나 없었던 디모데였지만, 그러나 오늘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디모데에게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디모데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소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는 것이에요. 자, 먼저 바울은 지금 낙심하여서 지쳐 약해져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오늘 권면하는 말씀을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기 내 아들아 라고 말을 하죠. 이 말에는 바울이 지금 디모데가 더 나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 내 아들아,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부르며 권면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강해져라, 강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약한 사람에게 힘내십시오, 강해지십시오 라고 한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면으로는 약한 사람은요, 자기가 강해지기 싫어서 약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써도, 애를 써도 이게 잘 안 되니까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디모데는 지금 기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상당히 약해져 있어요. 지쳐 있어요. 이런 약한 디모데에게 강해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약해져 있는 디모데에게 강해지라고 권면한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의 능력과 판단으로 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강하라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데, 즉 그가 강하게 되는 것은 디모데 자신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위적인 노력으로는 절대로 강해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덧붙인 권면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야, 너 많이 약해져 있구나. 너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어떡하니? 일어나라, 강해져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강해지라고 말한다고 약해져 있는 사람이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덧붙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다라고 하는 그 말 원문 자체의 뜻이 능력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 자기 암시를 하며 강해져라, 강해져라 되뇌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강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모데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 강해지길 원한다면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예배 잘 드린다고, 내가 성경을 잘 읽는다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는 것이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도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힘내야지, 자기 의지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한다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함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강함이 필요합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강함이 필요합니다. 강하다라고 하는 그 원뜻은 권능을 부여하다, 활력을 불어넣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삶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왜냐? 주님이 우리 강함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강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활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봅시다.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뭔가 내 뜻대로 잘 풀리지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입에서는 짜증과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나옵니까? 우리는 다시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의 권능이 부어져야 하고 주님의 활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삶의 활력을 찾고 계십니까? 많은 이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엔 도대체 삶의 활력이 없어. 뭔가 돌파구를 좀 마련해야 되겠는데. 그래, 여행을 떠나자. 여행도 떠나보고. 취미 생활을 좀 가져보자. 취미 생활도 해보고. 이럴 때일수록 운동도 열심히 해야 돼. 운동도 해보고. 여러분, 어디에서 삶의 활력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이 다운될 때에 그때가 더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주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 나의 경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이 자리도 주님의 그 은혜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길 없어요. 구원의 길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활력을 받고 힘을 얻는 길도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써 기도하십시오. 힘써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겠어요? 어디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덮어지지 않으니 정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요,
지금 이 말이, 이 사람이 좀 잘 듣고 있구나.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지금 잘 듣고 있지 않구나. 귀담아 듣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의 종이 마음을 다해서 권면을 하는데,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보면 그 삶의 태도를 보고 하면 지금 이 사람이 목사의 권면을 잘 듣고 있구나. 지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날마다 이렇게 힘써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의 말들을 듣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래서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은혜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니 삶의 힘은커녕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은혜의 기쁨이 점점 사그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디모데후서를 지금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불을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다시 타오르게 하자고 했잖아요. 내 안에 덮여있는 이 영적인 재들을 걷어내고 다시 타오르게 하자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요, 마지막,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유언과도 같은 권면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를 가까이 두고 내가 가족이든지 누군가에든지 어떤 말을 남길 때는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를 남기지 않잖아요. 정말 내 마음이 담긴, 이제 이 사람이 정말 듣고 그렇게 살아줬으면 하는 말들을 전하잖아요. 특히 우리 가족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영적인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정말 그 안에 있는 생명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준 권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해요. 힘을 얻기를 원해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곧 주님의 부름을 따라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겠지만, 이렇게 지쳐있고 약해져 있는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를 바라볼 때,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이 아들이 강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자꾸 넘어지지 마시고요,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들려오는 말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 힘내십시오. 강해지십시오. 그러나 이 강함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으로 힘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겉으로 놀래키지 않습니다. 겉으로 겁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사단이 하는 일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바쁘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그래서 예배할 시간도 없게 만들고 기도할 시간도 없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볼 시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이제 이 일이에요. 말씀 볼 시간에 릴스 더 보게 만들고, 유튜브, 인스타, 스마트폰 더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요.
이게 사단이 마지막 때 하는 일이에요. 분별력이 없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강해짐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강해질 수 있고 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절대적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계속 우리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왜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강해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는 바울의 두 번째 권면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권면은 우리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 권면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권면이에요. 자, 오늘 같이 읽은 2절 말씀은 바울이 맡긴 복음을 디모데가 또 다른 충성스러운 사람들, 충성스러운 일꾼들에게 맡김으로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앞서 디모데에게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부름받았다고, 그렇게 세움받았다고, 자신의 정체성이 이렇다라고 권면을 했어요. 말했어요. 그렇다면 디모데를 향해서 오늘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자신을 본받아서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서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제는 또 다른 자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자, 어떤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내게 들은 바를 전하래요. 내게 들은 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내게 들은 복음. 자, 바울의 복음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복음이에요. 그러니 다른 복음이 아니라,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다른 복음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너도 전하라는 거예요. 바울로부터 전해진 그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생명의 복음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고. 저는 지난주에 PD 수첩을 봤는데 그 PD 수첩의 내용이
통일교 맞나요? 통일교 맞나요? 한학자, 문성명, 통일교 그 PD 수첩 내용을 봤어요. 우리 코로나 때는 신천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더니 이번에는 통일교를 또 드러내시네요.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그 PD 수첩에 나와 있는 그 신천지 이야기들인지 또 통일교 이야기들을 한번 좀 보세요. 다른 복음을 이야기해요. 거짓 복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내게 들은 바를 전하라는 거예요. 참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 사역은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능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 권면에 앞서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권면에 앞서서 강해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우리의 사명은 그냥 한 번 쓰고 말 소모품을 만들어내는 일과는 다른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은 단회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복음은 디모데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또 그 사람은 또 다음 세대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렇게 해서 복음은요, 긴 기독교 역사 속에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귀한 사명, 복음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하라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강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특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잘 전달해야 하는 의무도 갖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그런 어떤 매스컴들을 통해서 이 가업 승계가 이어지는 그러한 가문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어떤 식당이든지 또 어떤 기술이든지 이런 것들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또 자기 아버지에게 전해지고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에게 전해지고 이제는 자기를 통해서 또 아들 세대에게 전해지는 가업 승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씁니다. 직장 다니던 그 자신의 직장을 내려놓고 가업 승계를 받기 위해 노하우를 전수받고 기술을 전수받는 그런 가문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집은 3대째 이 음식을 만드는 집입니다. 우리 집은 5대째 이 음식을 만든 집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가업이 승계되는 것들을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업과 또 가업도 승계가 되는데 여러분, 이처럼 복음도 반드시 전수가 되어져야 합니다. 승계되어져야 합니다. 이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았으니 이제는 열심히 그 바통을 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 우리는 오늘 달려야 합니다. 바울이 전해진 또 바울이 전하며 가르친 이 복음이 디모데를 거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디모데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지고 이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으니 이 복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승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서론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모태신앙이냐 아니면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영적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모태신앙이냐 중간에 믿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다른 분들과 같이 저런 분들과 같이 나는 특별한 체험도 없는데 내가 그래서 이렇게 밍숭맹숭한가? 막 저 사람들처럼 막 병 고치는 은혜도 막 나도 좀 체험하고 막 이런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냥 아무런 체험도 없고 그냥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뭔가 뜨거움이 없나? 그렇지 않아요. 영적 체험이 있던 뜨거움이 있던 그렇지 않던 상관없어요. 바울과 같은 영적 체험이 있거나 디모데와 같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나, 여러분 모두 귀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져서 내가 복음의 전달자로 잘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계승자, 복음의 전달자는요, 어떤 능력 체험이 있고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범하게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하는 자들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왜 강해져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강해져야 합니다. 밖에 나아가서 전도지 하나 들고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 한마디조차도 담대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부어지는 강함의 은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 은혜, 이 기쁨이 더 충만하고 더 강해져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주눅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이 강함이 필요합니다. 왜요? 복음 전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계속 승계되어야 합니다. 계속 계승되어야 합니다.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데서는 우리 가족에게부터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친구들에게, 잘못 알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참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계승자로, 이제는 또다시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계승자로 살아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